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 누가복음 13장 1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10세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인 바 된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3장을 본문으로 하나님 나라에 관한 교훈,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앞서서 6장에서 자신의 제자들이 미리삭을 잘라먹은 사건과 또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신 이 두 사건을 통해서 바리새인들과 안식일 논쟁을 벌이신 적이 있습니다. 그와 유사한 안식일 논쟁에 관한 이야기가 본문에 다시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귀신이 들려서 18년 동안이나 몸을 펴지 못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녀의 병을 고쳐주십니다. 다른 날이 아닌 바로 안식일에 말이죠. 오늘 본문 말씀 10절입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본문을 잘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시던 도중에 그 여인을 발견하시고 그 여인을 부르셔서 고쳐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님이 주일에 설교하시다가 병든 여인을 발견하시고 그 여인을 강단으로 부르셔서 안수하시고 병을 치유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이리저리 살펴보아도 이 여인이 자신의 병을 치료해 달라고 요청을 했다는 이야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치유의 사역을 행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떠올려 보면 병든 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자신의 병을 치료해 달라고 적극적으로 요청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의 예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서 12년 동안 고통받던 혈루증을 치료받았던 여인도 예수님 주변에 모인 많은 사람들을 뚫고 적극적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간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여인은 그렇게 적극적으로 예수님께 나아간 것도 아닙니다. 그녀가 예수님께 요청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직접 나서셔서 이 여인을 부르시고 이 여인을 18년이나 괴롭혀온 고질병을 친히 고쳐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작고 연약한 자들에게 관심이 아주 많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눈에는 유력한 사람들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작고 연약한 자, 소외되고 불쌍한 자들이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다른 사람이 아니라 이 18년 동안 귀신 들렸으며 또 몸이 굽은 이 여인이 예수님의 눈에 들어온 것이죠. 세상의 사람들은 저마다 권력자들과 어울리기를 원합니다. 잘 나가는 사람, 인기 있는 사람, 돈 많은 사람, 지위가 높은 사람과 어울리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아마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의 이치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항상 강자의 편이 아니라 약자의 편이셨습니다. 가난한 자, 소외된 자, 병든 자, 좌절하고 낙심한 자를 예수님께서는 친히 찾아가 주시는 분이십니다. 또 우리는 본문을 통해 예수님은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18년 동안 귀신에 들렸을 뿐만 아니라 꼬부라져서 몸을 펴지 못하는 그 여인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고단한 삶이었을까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책상에 2-3시간 앉아있는 것도 참 고역인데 18년 동안 몸이 굽어서 펴지 못했다니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고통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귀신 들리기까지 했으니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녀의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십니다. 그녀의 필요는 귀신에게서 해방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굽은 허리를 곧게 펴는 것이었습니다. 그녀에게 많은 돈을 준다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녀에게 높은 지위를 준다고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지금 이 여인에게 다른 어떠한 것보다 정말로 필요한 것은 바로 귀신에게서의 해방과 몸을 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른 것이 아닌 그녀의 필요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러나 이 놀라운 치유로 인해 기쁨과 감사가 넘쳐야 할 이 상황에서 회당장은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그 이유는 다른 날이 아닌 안식일에 이 여인을 예수님께서 고치셨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에 관한 율법을 위반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회당장을 외식하는 자라고 꾸짖으십니다. 그러면서 안식일에 외양간에 매여있는 소나 나귀를 끌고 가서 물을 먹여 가축의 필요를 채우는 행위는 허용하면서 18년간 귀신에게 매여 고통을 당했던 이 여인을 불러서 그녀에게서 귀신을 쫓아주고 그녀의 필요를 채워주는 행위는 왜 허용하지 않느냐고 말씀하십니다. 둘 중에 어떤 것이 중요할까요? 당연히 여인을 치료해 주는 것, 여인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일이죠. 회당장은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율법의 허점을 예수님께서는 날카롭게 지적하시면서 회당장의 비난에 일침을 가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명확한 말씀에 예수님을 반대하던 사람들은 부끄러워지게 되고 온 무리들은 기뻐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두 가지 비유의 말씀을 주십니다. 18절과 20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 관한 교훈을 주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께서 겨자씨와 누룩에 비유하십니다. 아주 작은 겨자씨가 새가 깃들일 정도로 큰 나무로 자라는 것, 그리고 적은 누룩이 아주 많은 양의 반죽을 부풀게 하는 이 두 가지의 비유를 들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이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교훈은 하나님의 나라는 작은 것에서 시작되어 크고 광대하게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교훈은 우리가 잘 알 수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와 18년간 귀신 들리고 몸이 굽은 이 여인을 치료하신 그 사건과 대체 어떠한 연결점이 있는 것일까요? 도대체 어떤 교훈이 있는 것일까요? 앞서 언급한 6장에서의 안식일 논쟁과 비슷한 이야기인데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 자신임을 깨닫게 하시기 위하심이었을까요? 물론 우리가 그러한 교훈도 얻을 수 있지만 이 18년간 귀신에게 고통당한 굽은 여인의 치유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교훈은 이 구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입니다.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이 여인은 작고 연약한 자였던 자신의 간절한 필요를 채워주신 예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여기에 특별한 이 사건 이후에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를 통해 가르쳐 주신 하나님 나라에 관한 교훈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 두 이야기는 서로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불쌍하고 소외된 자, 작고 연약한 자의 변화를 통해 시작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영광이 확장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부자와 능력 있는 자들, 겉으로 보기에 대단한 사람들의 것이 아닙니다. 작고 연약한 자, 소외되고 불쌍한 자이지만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믿음과 사모함이 있는 자들의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은 세상의 기준으로는 작은 자이기 때문에 소외될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은 그러한 자들에게 관심을 두십니다. 친히 그러한 작은 자들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회복시키셔서 작은 자들을 크게 사용하시고 그러한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가십니다. 그래서 작고 연약한 그리고 소외되었던 이 여인의 치유 사건 바로 뒤에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를 말씀하심으로써 하나님 나라에 대한 교훈을 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삼가 이 작은 자 중의 하나라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이 거대한 세상 속에서 나같이 연약하고 작은 자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 때문에 스스로의 가치를 낮추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 나라는 작은 자가 존귀하게 되는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작은 자를 통해 놀랍도록 확장되는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작은 자를 통해 영광 받으시는 나라입니다. 작고 연약하지만 나를 통해 하나님이 하실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비록 작고 연약하지만 그래서 세상적으로 보았을 때는 소외당할지 모르고 또 세상적으로 보았을 때는 보잘것없는 그러한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줄로 믿습니다. 작고 연약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회복시키셔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증명되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그 나라를 누리고 경험하고 소망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